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에스더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바쁜 가운데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셔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옷들을 다리미질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유독 더 많이 구겨져 있어요.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구겨져 있고 보잘것없었던 그 셔츠가 다리미를 통해서, 성령의 다리미를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어서 주니까 훨씬 옷이 예뻐요.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구겨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반듯하게 펼 수 있는 것은 물을 뿌려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따뜻한 다리미에 열기가 들어가야 그게 반듯하게 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컨센트를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연결돼야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컨센트를 꽂아야, 기도로 꽂고 말씀으로 꽂고, 그렇게 할 때 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그 열기를 가지고 다리미가 옷을 반드시 펴듯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주름져 있는 많은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겨져 있는 것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연합하고 일치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비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쪽에 가게 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었던 500명의 성도들이 다 280명 정도죠. 거의 380명 정도 다 되겠네. 이 숫자는 다 돌아가고 120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의 불이 놀랍게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성령이 임재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성령이 임재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 페라클로토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우리를 돌보아주는 변호사, 우리 힘들 때 변호사가 돕잖아요. 조력자, 카운셀링, 이런 게 성령님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생각들도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들, 아주 이단과 잘못 가르친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하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한 역사가 있고, 또 동시에 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즉 개인 성도 구원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다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생인 거야. 본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다 오늘 교회에서 다 나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44절 이후로 쭉 잘 나와 있어요. 제일 첫째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이에요.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거. 나만 갖기 위해서 내 것 하지 않아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 또 뿐만 아닙니다. 또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뭐가 이웃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거를 챙기는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이다? 나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집집마다 돌아가서 그 따뜻한 기쁨과 그 넘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면 찬양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들이. 그 성령을 다시 재충천하기 위해서 다리미를 질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꽂아서 반드시 코드로 연결된 것처럼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에게 채널을 맞춰야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클을 가지고 좋은 방송 듣고 싶어도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최종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마포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향하는 것. 그 모든 과정들,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열정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도저히 그런 마음이 들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완성, 최종적인 것.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정판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직장인들 사업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사명과 소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의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서 다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성령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불평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이 있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넘치고, 내 입술에서 샬롬, 갈등과 분열로 있는 곳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연합과 화해와 일치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공부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내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갖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런 비전들, 그런 사업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김욱두 목사님, 부산에서 그 목사님이 외치고 다닐 때 한 청년이 그 성령 받아라, 성신 받아라, 그 영혼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성령 받아라고 하는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그 청년이 바로 평양신학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정현 교회 목사를 맡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일제의 치하가 있었을 때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게 되죠. 1938년 9월에 전국 장로회 총회가 일제 탄압에 다 고개 숙이고 신사참배할 때 바로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일제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각오로 바로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도 순교의 목사님으로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한국교회, 그 순교, 터툴리안 이야기한 거죠. 순교의 피 밑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수많은 순교자의 피 속에서 모든 교회가 염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전 교회 성도들 6.25 때 전체 몰살당하는 수많은 순교의 피 속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신생명나무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이 지켜주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한 분도 없도록, 애로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사하지 않도록, 한 분도 굶지 않도록, 또한 애로움 속에 있는 것들, 거동이 불능한 어려운 분들, 그 누구라도,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반경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애롭지 않도록 우리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웃음치료, 또 여러 가지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매 프로그램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오겠습니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거룩한 이 일들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봉독에 했던 이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 2장 8절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쉽다 어렵다? 쉽다. 7교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했었던 교회는 무슨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설명했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잘 막아냈고 또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켰어.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준비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무장됐는데 딱 하나가 부족한 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 사랑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했던 게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한 6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 65km 정도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올라가는 그 지역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탄압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었던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아주 부자 경제적인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된 거죠. 바로 그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한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7교회가 다 없어졌는데 그 지역 중에서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도 저렇게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스미르라는 도시,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당시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90만 명. 그러니까 터키의 대표적인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것이 첫째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터키의 3대 수도 중에서 이스탄불, 두 번째가 앙카라, 세 번째가 이스미르예요. 이스미르는 지난번에 2020년 두바이 엑스포 할 때도 33표나 나왔어. 이 도시가 그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바로 그 도시가 우리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무슨 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황제가 가장 먼저 황제 신전을 만드니까 로마에서 그 신전을 만드니까 돈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에다 돈을 몽땅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최초로 뭘 만들어주게 되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얼굴을 넣어서 만드는 화폐를 만드는 주조권까지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많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의 우리 교인들인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든 그 지역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의 그 발음이 그 서머나에서 뭐라고 하는 그 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었던 황금 유황 몰약 있죠. 그 몰약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 뿌린 향료기도 하는 그런 향품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서머나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 이름 속에가 지금 지역 이름 속에가 그 상징이 지금 들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데 이제 그 출발할 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여기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나는 알파 오메가로 나타나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바로 7 촛대와 7별 사이를 거느리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는 그 교회 한 복판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단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처음이자 끝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황제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탁한 정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각에 이 도미에탄 황제가 이 폭압과 억압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게요? 알파 오메가는 도미에탄 황제 로마의 폭압과 억압이 아니고 그건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끝은 언제 로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로마도 끝난단 말이죠. 바벨론도 끝나고 또한 아수르 다 끝나, 로마 제국도 다 끝나,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첫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나타난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들립시나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한 큰 돌이 가슴에 눌려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환난이에요. 상상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뒤에 나타나 있는 궁핍이라는 이 단어는 가난인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실상은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유한 자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못 살고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부유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약한 것 같지만 그 부를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기 위해서 제약을 범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졌던 그 많은 부는 결국 최종적인 알파 오메가로 갔었을 때 최종적인 심판으로는 그 제약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버리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난에 처하면서 그것이 오래되게 될 때 비굴해지고 그 비굴해진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이 절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부에 처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 돈이 여러분 만족 줍니까?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99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 욕심은 만모니즘은 끝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이런 모든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부한 상황에 있을 때는 겸손해지고, 가난해질 때는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부하든 가난하든 이런든 저런 다 처해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수련 정도 수준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절을 빼버리고 13절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난한 상황이 되든 부자가 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 믿음의 수준이 돼야 그 다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설교를 잘못하면서 내게 능력,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니까 난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그걸 갖춰낼 수 있는, 내가 어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물질을 흘려내려 보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걸 겸손하게 낭비하고 제약으로 빠지지 않고 그걸 탈선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릇이 돼야, 능력이 돼야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12절을 반드시 거쳐야 돼. 내가 어때야 된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고통받을 때 어떤 고통을 받냐면 로마 도미테나 황제부터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쓰러진 이후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퍼졌는데 이 사람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해. 유대인들은. 그렇죠? 유대인들이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은세고 보석상. 전 세계 보석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이 지역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이 유대인들이 보석을 다 갖고 있는. 왜 보석을 하냐면 전쟁과 지진과 무슨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갖고 도망가기 좋은 게 뭐예요? 한 주먹만 갖고 가더라도 다른 데 가서 팔면은 생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들은 거의 다 보석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면서 바로 로마와 그 이 총독들을 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과 뇌물을 엄청나게 쓰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회당은 없었기 때문에 강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10명 이상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회당이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당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이죠.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란과 사이비들이 연결돼 가지고 누구를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모함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고발해 가지고 로마에다 알려 가지고 여기 가면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에 이렇게 숨어 있다. 잘 위장해 가지고 와 가지고 야, 나도 기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딱 위장해서 왔으니까 정말 한 달, 2달 동안 참 너무너무 간스럽게 다 빼주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유대인들이 개종했다고 하니까 다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나중에 로마 병정들 데려가서 다 잡아 구속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핍박을 주는 거야. 이런 핍박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회당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회당이 아니라 무엇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주하고 고발해서 굉장히 포갑하고 억압을 했던 바로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읽습니다. 자,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야. 이 10일이 지나가게 된다면, 자,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있는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시토스라는 이 단어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이 단어가 본 뜻을 설명한다면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어떤 자리가 되든지 간에 죽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임직하게 되면 장로, 권사 이렇게 받게 되면 전부 요한계시록 2장 이 10절 말씀 쓰죠. 이거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여기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그 충성은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본문을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는 건 전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말이 법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우상되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앉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본문에 주신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은 불쌍하고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어릴 때 바로 가부를 통해 가지고 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잘하고 삶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폴리캅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서머나 교회의 교부 바로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핍박이 와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억압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 왜 예수 그리스도 외 하나님 외에는 구주가 될 수 없으니까 도미테노 황제에게 구주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다겠다. 그래서 이 로마인 총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폴리캅, 내가 이분은 교회에서만이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존경받는 분이야. 폴리캅 목사님은, 감독은. 그러니까 너무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캅, 당신 제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로마 황제를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내가 그럼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살려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한 번도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주님을 내가 살려고 버릴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폴리캅 목사님을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끌어냈습니다. 불에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폴리캅 목사님의 밑에를 묶어놨는데 그 발 아래로 타질 않고 불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불마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불마저도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칼로, 창으로 그 폴리캅 목사님을 옆구리에 찔러서 거기서 나온 그 피가 흘려서 물처럼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 때 주저하고 손을 놓고 포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손을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끝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마지막 주시는 거 뭐라고 주고 계십니까? 16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때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세 가지,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 때 월교관처럼 승리의 면류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주는 상.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에 의해서 내려오셨을 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생명책을 자기가 지우고 자기가 쓸 수 없습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생명책을 그 교주가 손을 대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생명책은 누가 가능합니까? 오직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 이름이 기록된 영생의 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친히 기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할 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죄 회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죽으면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지옥인가?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 모두 다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돼서 올라가서 심판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유황 뿌린 불못으로 빠지는 거고 그때 한 번 더 죽는 것이 무슨 죽이에요? 둘째 사망인가?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의 해에서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지 않는 둘째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둘째 사망의 해를 어쩐다?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너무 자신이 없네. 크게 시작.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안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나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아멘. 둘째 사망을 받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축복의 책인 거야.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희망의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책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타지도 않고 계속 유황불 속에서 계속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예요. 불이 계속 있는 호숫가예요. 지옥이.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칭찬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한 착한 교회, 귀한 교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한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가 서머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